무엇을 위한 일인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을 중심으로 무엇을 위한 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사기를 나눴었는데 사사기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 한편의 안녕, 한편의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죠.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사람들과 통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죠. 이미 말씀하셨던 그 징벌, 그 징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을 하십니다. 주변 이방 국들을 들어서 특별히 그렇게 행하시죠.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그 상황, 압제 속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또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한번 반복되는 넘어짐, 다시 일어섬, 이게 잊혀짐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무엇을 위한 일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배경을 먼저 잠깐 보려고 하는데 이 11장 이전 10장 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암몬 자손과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들을 또 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그 하나의 사이클이 다시 한번 작동하고 있는 와중인 거죠. 오늘 본문이 입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1장 1절부터 보면 입다의 생애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입다가 어떤 인물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입다가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행했는가를 또 살펴볼 수 있거든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말로 기생인데 이제 몸을 파는 여인이죠. 성경에서 조금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여인에게서 나온 겁니다. 첩이 아니라 아예 기생이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천대받았어요 그동안. 그리고 아예 쫓겨나 버리죠. 그렇게 쫓겨난 곳에서 이 입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의지할 곳, 가문, 가정 이런 것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정,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죠. 지금 주어진 상황은 입다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실수한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가 뭐를 결정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 불량배들하고 어울렸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입다가 그렇게 간 곳에서 불량배들하고 어울렸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입다가 그래도 그 와중에도 뭔가 한편 리더십이 있고 한편 번뜩이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를 큰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상황을 주시죠. 이제 길르앗의 사람들 막 그 암몬 자손들이 막 이렇게 점점 공격해 올 때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에게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사실 이 그림만 놓고 보면 굉장히 급박하게 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달이고 불량배들과 어울렸던 입다인데 사람들이 그의 큰 용사됨을 보고 찾아간 겁니다. 그의 소식, 그의 어떤 이야기들을 어떻게 들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밖에는 사실 증거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쫓겨나고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던 그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하시죠. 그렇게 세워진 입다가 사실 그냥 멋있게 딱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라고 한 번에 이렇게 갔다면 더 멋있었겠지만 사실 입다도 그동안에
자기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에 대한 생존 본능, 자기 자신만이 만들어낸 생존 본능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더 되묻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 그렇게 해서 우두머리가 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서신을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자기의 메시지를 쭉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모든 이제 사실은 잘 해결해 보고자 말로 좀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 해결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해결해 보고자 했던 노력들이 다 무산돼요. 암몬의 왕이 그냥 아예 무시를 해버리거든요.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자 드디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29절부터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 30절.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하는 장면은 이 뒤에도 잠깐 나오지만 사실 그 긴 절을 할애하지도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 순간부터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게 전부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게 전부니까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근데 입다가 서원을 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30절, 31절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 서원의 내용이 나오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서원이 뭡니까? 서원이 뭘까요? 형태적으로 살펴보면 서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충족시켜 주면 서원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들어주면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흥정인 것처럼도 보이죠. 일종의 흥정인 것처럼도 보여요. 하나님이 먼저 A라는 것을 해주면 제가 어떤 B라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선불 받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림처럼 보이는 게 서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서원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왔는지를 통해서 서원이 가진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과 흥정하고 장사하는 것밖에 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뜻하는 단어가 네데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가 입술로 고백한 것으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한 그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뱉은 것을 무조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제 구속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한 겁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엄숙하게 약속하는 게 서원인 거예요. 누구에게도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경솔하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율법상 이제 율법으로 쭉 정리된 걸 보면 율법상 서원한 것을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또 죽기 전에 나중에 이게 아니라 신속하게 빠르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원이 되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전도서 5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생기면 소원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간다.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서 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서원, 만일 누군가가 그렇게 약속하면 그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여호와께 서원하여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원은 이렇게 엄중하고 신중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서원이 가진 핵심 포인트가 한 가지 있죠.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아니다. 경솔한 서원은 피해야 합니다. 성급한 서원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시고 그 서원을 받으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원을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 어떤 특별한 일 앞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서원을 반드시 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이건 정말 중요한 어떤 하나의 뭔가 포인트가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뭔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이런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서원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원은 좀 정리하겠는데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고 대가를 취하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신이 아닙니다. 서원은 오직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으면, 나의 소원에 맞춰져 있으면 비는 것밖에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서원이 가지는 의미인 겁니다. 한나의 서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한나는 아들을 바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겠다는 의미에서의 서원인 겁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해 마땅한 서원입니다. 물론 한나는 성전에 이제 그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나시린으로, 그때 당시 율법으로 정해진 나시린으로 세우겠다라는 의미로 한 거겠지만 거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초점,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고통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서원인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원함대로, 바램대로 아들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흔들릴 것이 없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서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입다의 서원의 문제점이 뭘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부터 살펴보면 사람을 제사로 드리겠다라고 한 게 가장 강력한 문제 중에 하나죠. 사람에 대한 제사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레위기, 신명기, 예레미야, 에스겔,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증히 여긴다. 만약에 그렇게 행한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39절을 우리가 본문 39절을 한번 보겠는데 39절 보기 전에 근데 사람을 이렇게 바치겠다 입다가 고백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싶어 해요. 이 입다의 번제로 드리겠다 하는 고백을 다른 의미가 담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전에 바쳤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딸이 제물로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실제로 죽임당한 게 아니라 독신인 상태로 결혼하지 않고 처녀인 그 상태로 어떤 회막이나 성전에서 이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막에서 수종을 들도록 바쳐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성소에서 늙을 때까지 섬기도록 이렇게 봉헌되거나 수종 들었다 이런 거죠.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여종들이 성전에서 어떤 성소에서 수종을 들었다 이런 예가 나오기는 하지만 여인들이 독신 선언을 한 채 혹은 평생 이렇게 봉헌하면서 성소에서 수종된 예는 나오지 않거든요. 자기 딸을 영원히 처녀로 하나님께 드려줘서 더 이상 입다의 후손이 생기지 않게 했다
이게 처벌일 뿐이다, 죽인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 사실 꼭 맞는 해석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다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좋겠죠. 그러나 하 요체 아쉐르 예체라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사실은 무엇이든지로 해석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라고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 문맥상 그리고 흐름상 보면 무엇이든지 드리겠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드리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고백인 겁니다. 사람을 의도하고 한 서원. 짐승이 뭐 누군가를 영접하려고 이렇게 나온다?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개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강아지 정도? 마중 나오니까. 근데 개를 번제로 드린 적도 없고 제물로 드리기 적절한 동물도 아닙니다. 정해진 동물도 아니고. 홍해 이후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기쁨으로 막 소고를 치면서 춤추고 이렇게 마중을 나오거나, 아니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귀환하는 어떤 전승자들을 맞이하러 나가는 관습들이 이스라엘에는 있었어요. 승전을 축하하는 의식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입다가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오고 마중을 나오는데 이런 관례들이 있었다는 걸 무의식정에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참 끔찍합니다. 인간의 한계죠. 입다가 처음 나온 자가, 마중 나온 자가 자기 딸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절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자식이면 괜찮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장난하나?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올걸요? 누구라도. 그게 종이건 뭐건 아무 상관없죠. 내 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는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입다의 서원이 가진 이 번제로 태워져서 드렸다는 이 번제라는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사실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 이외에 다른 어떤 상징적으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는 단어예요. 실제로 드린다 할 때만 쓰인 거예요. 심지어 250번 정도,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온 단어인데도 한 번도 상징적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 입다는 자기 딸을 실제로 번제로 드리게 되는 거죠. 입다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뭘 알고 있었죠? 입다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사람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배운 걸까요, 이게? 바로 자기랑 싸우는 암몬 족속들. 암몬이 사람을 바치거든요. 밀곰과 몰록에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바치는 걸 자기들이 가진 최고의 어떤 것을 드리는 것, 신에게 드리는 것으로, 최고의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여겼던 게 바로 암몬이 했던 짓이에요. 근데 자기가 공격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그들이 하는 그것을 입다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 더 강렬한 자극이 되어서 그랬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갑자기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틈에 입다 자기의 자신의 서원이 갑자기 껴든 것이죠.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껴드는 것이죠. 28절에 암몬 자손이 입다의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듣지 않은 건 암몬의 왕뿐만이 아니라 입다 자기 자신도였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서원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당하게 어떤 것을 서원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입다가 그러면 서원을 했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지켰어야만 하는가 이거예요. 반드시 딸을 번제로 드렸어야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서원이 죄악으로 이끄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고 죄악으로 이끄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서원은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성경이기도 해요. 민수기 30장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뒤에는 예시들이 쭉 나와요. 30장에 한 가지 예시만 들자면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떤 여인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여호와께 서원을 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내용은 그러나 그 결심하려고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반응이 없어요. 괜찮다, 암묵적인 동의라고 여겨서 그 결심한 사약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4절이거든요. 근데 30장 5절 혹시 써 있나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사하신다. 서원을 사하신다 이 의미죠.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한다 해놓고 자기 혼자 내 딸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딸이 거부한다면 사하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거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으로 갚을 수 있다 이거예요. 돈으로 갚을 수 있다.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값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제물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입다의 이 서원 속에서 그러니까 값을 정한다 이건데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얼마, 여자면 30세겔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8절에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여기에서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너는 나의 자녀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는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데 뜬금없이 어떤 법, 율법 하나의 어떤 정해진 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 틀 안에서만 구속하게 하려고 정하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율법으로 다 꽝꽝 묶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심적으로 무너지게 할 만한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을 경솔히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어떤 걸 행하든지 서원을 내뱉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결정적으로 29절을 보면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계속 알잖아요. 여호와의 임하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여기서 끝난 거라고 계속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이지 입다의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입다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한테 승리를 주시면 입다의 승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한테 승리를 주시면 내가 행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승리하신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 건데 입다가 왜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행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뭐라도 드려야 될까요? 뭐라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 이런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어떤 제사든 제사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입다가 불량배와 어울리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율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행했을까요? 아닙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아람 왕한테 사자를 보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입다가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디를 어떻게 돌아서 행진했고 어떻게 전쟁을 피했고 어떻게 전쟁을 안 했고 몇 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다고요? 그 마음을 몰랐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서원에 비추어 보면
입다에겐 좋은 결과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저 필요했을 뿐이다. 이렇게밖에 결론 지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비극적인 사실이죠. 이와 같은 서원이 전적으로 불필요했다는 게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도 싶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게 근데 무엇일까요? 좋은 결과를 위한 일을 하는 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좋은 과정을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일일까요? 물론 맞는 말이죠.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근데 그 좋은 이라는 게 뭐가 좋은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좋은 일인가? 무엇을 위한 좋은 일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인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하고 있던 그 일들을, 펼쳐놓은 일들을 돌아보면 무엇을 위해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게 상당히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행하고 싶다 말은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도 몰라요. 자주 나를 위한 일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표현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입다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입다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어야 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어야 됩니다. 서원을 내뱉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실수할 거 있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으로 꽉 차 있다 보니 하나님의 필요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오늘날 기도들이,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이렇게 서원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아니면 기도라는 이름 안에서도 협상하려고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이 잘 풀린다 한다 하더라도, 입다처럼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게 승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가 아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입다 전쟁에선 이겼지만 가장 저주스러운 결과를 맞이했거든요. 딸을 자기 손으로 번제로 드리게 되는 입다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되게 쉽게 적용하고 끝나는 것인데, 사실 입다가 그래서 그러므로 망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러므로 실패했는가? 까지 보자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 좀 굉장히 큰 도전과 한 가지 위로와 소망을 또한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다는 딸을 번제로 바쳤고 무남 동료를 바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입다의 대가 끊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뭐 자녀를 낳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기는 하지만 흐름상, 문맥상 보면 무남 동료를 바침으로 대가 끊겼다라고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어찌 되었건. 그런데 그러므로 끝났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니고 입다가 자신의 인생에서 승리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승리가 뭐라고 우리가 계속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과정을 주십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행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낙심하고 그냥 내가 내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뒤에 보면 사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요. 이스라엘을 구제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고 뒤에 보면 6년간 더 사사의 생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승리인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그 조상들을 쭉 이야기할 때 입다의 이름이 또 언급되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그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할 때
무엇을 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 어떤 서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괜히 긁어 부스럼만 생기니까 아예 서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았을 때 서원을 했다 이런 표현을 어려서부터 자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고 거기에 구속받아야 되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한 번의 말로 다 끝내려고 하지? 왜 한 번의 말로 쉽게 그냥 자기의 원하는 것을 취하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말아버리려고 하지? 이런 어린 생각들이 어렸을 적 시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맹세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표현도 뭐 많이 나오니까 서원은 물론 조금 일반적인 맹세는 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서원을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서원해야 합니다. 서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고백이라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날 이끄신다면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서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29절 말씀처럼 임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또 우리가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1분가량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동안 좋게 만들고 싶었고 이기고 싶었고 결과를 얻고 싶었고 과정도 좋기를 원했는데 그 모든 고백들 속에 내가 담겨져 있지는 않았을까? 아니 나만 담겨져 있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돌아보면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날 이끌어 주신다면 내가 그 이끄심에 나를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그것이 전부인데 순간순간 나의 나됨 그저 필요만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욕망들에 끌려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고백들을 해왔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 그런 것들로 결정 지어지고 끝나버리고 죽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로 우리가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에 취해서 아니면 상황에 취해서 필요에 취해서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 속에 나만 담아서 우리의 필요를 쏟아놓고 우리의 잘남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매일 매순간 서원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림 받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우리가 설령 연약하여 넘어졌다 하더라도 실수하고 실패하여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처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 육체의 아픔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 필요를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이 뜻하신 바 안에서 채우시고, 설령 그 과정들이 우리의 뜻함, 우리의 원함과 다르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만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